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아무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믿음이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사실을 믿으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거룩한 보혈로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여호와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여호와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절기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미 예비하신 은혜들을 시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영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심장 속에 녹아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늘 듣던 말씀 이 시간도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행복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 앞에 때를 쓰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어놓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간 드리는 봉헌의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성스럽게 드린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성을 들여서 드린 사람들 가운데 자손대대의 물질의 복으로 세상과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잠 속에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생업 터전에도 주의 보혈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듣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고난의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밤 8시에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가상 7원 묵사하는 예배, 아마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배팀에서 잠깐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촛불을 켜고 이렇게 끄고 하면서 하는 게 8세기의 성금요 예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쯤에 이런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졌던 예배 전통이 그런 식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대략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잘 준비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식사는 사석교회 우리 조연석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또 나머지 우리 간식 후식은 우리 은혜동산 30기 가족들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봉헌을 내일 아침에는 전체가 들어오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외에 꼭 봉헌함이 있어요, 그죠? 에덴 복지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는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 끼 금식 봉헌을 꼭 전체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는 2,000원짜리 식사한다 그러면 2,000원 하시면 되고, 그래도 10,000원은 들지 않겠다 그러면 10,000원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은 외식할 준비를 하셨다가 좀 봉헌해 주셔도 괜찮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가 힘없이 죽어갈 때에, 나의 믿음이 힘없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하는 성경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게 뭐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분의 것이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심판주이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주경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한 분으로 죽어갈 때 그때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에 초도 흔들림이 없을는지요. 여러분은 믿고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도 내게 유익이 없고 때는 손해만, 예수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때로는 수치, 때로는 핍박,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장례식 상황, 예수님의 장례식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유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부인했다고 하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통곡까지 해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 현장에 베드로는 어디 갔단 말인가? 수제자였다고 한다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다고 한다면은 장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마땅히 해야 옳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는 이 파리 목숨 같은 조그마한 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자. 그러나 이미 장례식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상태인데, 모든 사형 집행이 끝난 상태인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장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11 제자가 운구위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그게 너희들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은데, 오병의 현장 속에서 떡을 먹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뜬 맹인들, 깨끗함을 입었던 한센씨 병의 환자들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아무도 그 현장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5년 가까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어린 새싹 같은 작은 교회가 이곳까지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무수한 난치병과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경험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누가 보더라도 초월적인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충성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뭐 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상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죽했을까?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불쌍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복을 받았다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더라고 하는 거죠. 면류관을 썼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귀한 거죠. 받아야지요. 근데 받아서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 밑에는 4명의 힘없는 여인들과 제사장과 밀접한 친분 관계에 있던, 또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던 요한 제자 한 사람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어떤 돈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무덤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 무덤을 준비해 동굴 같은 거, 바위 굴 같은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큰 굴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할머니가 들어가고 아버지 들어가고 어머니 들어가고 자식들이 함께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무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무덤을 새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2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가족이 이미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꽉 찼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아니면 지체가 높아서 자기가 먼저 제1번으로 들어가고 자기 가족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손대대에 따라 들어오도록 새 무덤을 준비한 경우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제가 새 무덤 하나를 준비해 둔 게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 무덤을 쓰시죠. 이분을 여기 장례하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제자가 흔쾌히.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다고 우리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존경받는 그 위대한 성인이 내 무덤에 먼저 들어가고, 그 내 무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 가족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영광이었겠구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흑에 얘기하시잖아요. 성찬식에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 식탁 한번 준비했는데 그게 오고 오는 세대의 만인간을 구원한 성찬의 떡이 될 줄이야. 성찬의 잔이 될 줄이야. 그냥 피 흘리고 쓰러지는 저 사람 불쌍해서 짊어져 주었던 나무 토막 하나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이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이 무덤 하나가 여러분 빈 무덤이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돈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를 동정하는 정치인,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대제사장과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아닙니다. 눈물 흥건한 감동받는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켜보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이 고난절기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어떤 내가 복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되는 차원이 아닌 그 순수하고 맑은 복음의 차원이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본질 아닙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 이걸 우리가 받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여인들은 울고만 있죠. 요한 혼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죠. 무덤도 없죠. 오단벌이 없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투덜투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제가 새 무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무덤에 이분을 장사하십시다. 여러분, 큰 산일 아닙니까? 이때 또 한 사람이 손에 뭔가 잔뜩 들고 나타나요. 값비싼 향품, 비싼 세마포, 눈물을 쑥쑥 웅켜 닦더니 예수님께 수의를 입힙니다. 세마포를 입힙니다. 향을 발라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밤에 예수를 찾아온 고관이었습니다. 대법관, 국회의원을 겸하는 이 두 사람 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찾아왔다가 혼쭐이 나고 갑니다. 꾸중을 많이 듣고 갔죠. 위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총리가 될 거라고 흥분되는 소식을 듣고 간 것 아닙니다. 꾸중을 듣고 갔어요. 근데 니고데모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책망을 들었어요. 꾸중을 들었어요. 인정받는 자리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위치에 내가 있을 때 예수를 정말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하나를 들여드려도 언제나 우선순위 1번은 나, 내 시간 먼저, 쓰레기 더미 같은 시간들, 남는 시간들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도 언제나 우선순위는 나, 그래서 내 거 다 챙겨놓고 부스러기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게 예수님은 거지인지 왕인지 한번 니고데모를 통하여 돌이켜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친 이 값비싼 세마포,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밖으로 들어왔던 그 뼈들이 세마포에 착 달라붙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후로 부활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쫙 비쳤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 착 달라붙었던 세마포가 벗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 개켜서 무덤 속에 넣고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지금도 이탈리아 트리노 성당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렸던 세마포가 그냥 수위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썩어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쳤죠. 근데 그 세마포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모든 흔적과 그림이 사진이 정확하게 찍혀진 상태로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트리노 성당에. 여러분, 근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병이 나아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시 늙고 병들면 그 신앙 약해질래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까? 위기가 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믿음 약해지실렵니까? 성공해서 신앙을 가졌습니까? 땅에서 떨어지고 손해보면 주님 곁을 떠날래요? 우리 믿음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오직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믿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리게 될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분이 달리시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가정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 장례식을 준비해 놓았던 향품 세마포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무명의 이 제자, 그동안 나타나지 본 적이 없는 제자, 꾸중 듣고 주님 곁을 떠났던 니고데모, 이분들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책임지고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 아, 인상적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다 달아나는 거죠. 한 교회에 덩굴 속을 급습해서 쫙 사람들 세워놓고 마지막에 예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서로 먼저 죽으려고 막 앞을 다투어 나선다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근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라. 고개를 다 숙이고 목이 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듭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모든 사형수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고개를 다 들은 거예요. 목을 치. 근데 망나니가 하다가 목을 댕강 치면 망나니 눈에 보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삿불이 받아서 그 영혼과 함께 춤을 추면서 천군 천사 찬양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망나니가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성도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예수 안 믿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망나니가 옷을 벗습니다. 칼을 그 손에 들려줍니다. 네가 내 목을 쳐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나. 그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기도하면서 죽어요. 두고 보세요. 저처럼 이 설교에 미친 사람들, 저를 잘 두고 보세요. 모르긴 하지만은 설교하다 죽을 거요. 설교하다 죽을 거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그가 남긴 재산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고 이웃과 함께 죽을 거라고요. 전도에 미친 사람들 마지막에 전도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문장님 같으면은 전도 카드 손에 들고 내가 다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 카드 받아라 이놈들아, 니네들이 다 마지막에 꼭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러고 죽지 않겠어요? 전도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항상은 최후와 통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간직하고 멋있게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음은 죽음의 자리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무진병을 앓을 수 있어요. 그때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고통을 견뎌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축복은 다른 사람이 다 받고 나는 빈털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리얼 크리스찬이었다, 성자였다. 여러분, 이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가 힘없이 죽어갈 때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무명의 두 제자, 그리고 힘없이 나약하게 울고 있던 이 여인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칠 수가 없어 울고만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였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어갈 때에, 나의 믿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묵상하시고 또 VIP들을 덜 보고 여러분의 연약한 지체들을 덜 보고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그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 한적한 기도방에 엎드려 기도해도 좋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하루 동안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주님과 깊은 대화,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부활의 소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주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여러분 이 경건한 우리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